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이 잃어버린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아마도 월급 봉투를 받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월급이 다 은행에서 계좌이체로 들어와서 월급날이 언제인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 직장생활할 초년병 시절에는 월급날이 되면 노란 봉투에 두둑한 현금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피곤하고 지치고 직장생활이 힘들어도 월급날만 되면 그날 받는 봉투 생각에 지친 피로가 풀리고 또 소망 속에 한 달을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터널을 지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월급난 모든 걸 보상해 주는 것처럼 모든 것을 보상해 주는 그 마지막 보상의 날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 날에 시름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난과 환난을 씻겨주시면서 수고에 대한 보상, 헌신에 대한 보상, 희생에 대한 보상의 날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온 땅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간의 수고를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손에는 두둑한 선물 보따리가 들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갚아줄 상이다.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다. 수고에 대한 보상의 상을 주께서 가득히 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언젠가 우리의 행위의 수고대로, 우리 헌신과 우리의 애씀대로 희생에 대해서 주께서 갚아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인해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주님 나라에서 받는 보상은 우리 헌신과 수고, 행위에 따라 주께서 갚아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은
의인에게는 선물이 될 것이고 악인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받는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그들에 관해서 이런 설명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구원의 문, 천성의 문, 새 예루살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행위의 옷을 깨끗하게 빤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옷을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죠. 본인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피에 정결하게 빤 사람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의 생명과의 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구원의 은총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접붙어 있고 우리의 삶의 행실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권세를 얻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적시고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야말로, 우리의 성결함이야말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선물이요, 우리의 삶에 마땅한 태도인 것이죠. 반면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주님의 두려운 심판에 관한 언급도 실려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두 부류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지 아니한 사람, 자신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서 구속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한 죄로 인하여 자기 죄 가운데 남아서 천성문 바깥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함 받은 사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온 주의 백성들은 영생의 문에 들어가고 구원의 문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에 명확하게 계시하여 기록한 대로 언젠가 주님께서 저 하늘 넘어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온 인류는 두 사람으로 구분될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씻김 받은 사람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안에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그 구속의 은총을 노래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주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이야기와 그리고 초대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로 말미암아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 이 땅의 환난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보상에 관한 모든 일들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성령과 교회가 그리스도 신부가 마지막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던져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Come,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오라. 너희들이 원하기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아직은 모르지만 구원의 은총을 알지 못하지만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해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도 오라. 형제자매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노크 소리인 것입니다. 영생을 향한 목마름과 진리를 향한 갈증이야말로 우리를 찾으시는 천사의 이끌림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무언가 이것이 다가 아닌데 더 높은 수준의 무언가의 삶이 있을 텐데 우리 영혼을 향한 또 다른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영생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갈망은 우리를 부르시는 천사의 이끌림이요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찾아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혼의 해갈을 얻을 것이고 그에게 주께서 생명수를 선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그의 계시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큰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고난이 우리 삶에 벌어지고 교회를 향한 박해와 성도들 향한 박해와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잘 이겨내라. 고난은 끝이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난은 끝날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잘 이겨내면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큰 고난이 있습니까? 죄를 향한 유혹, 이것이 여러분 영혼의 고난입니다. 죄를 향한 유혹과 이 세속적 삶에 관한 유혹을 맞서서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재물에 관한 유혹, 악의 시험에 관한 유혹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견뎌야 할 고난입니다. 그것을 잘 이겨낼 때 주님 마침내 상을 주어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오신 것은 막연한 꿈이 아니라 명확한 미래요. 분명한 소망이며 반드시 있을 미래의 사건이라는 것이 계시록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가 떠나신 지 2000년이 지나 언제 주님 다시 올지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당신 곁에 두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이 더딘다고 생각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말씀을 거스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마침내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부끄럽지 않게 그분 앞에 섭시다. 그러면서 우리도 오늘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합시다.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 주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왕이 되어 주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주님이십니다. 왕이 주님이십니다. 참으로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저희 삶의 왕으로 주관자로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은 주님 것이오니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거룩한 신부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TV로 보내주세요. 큐티 간증 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CGN TV 프로그램으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